오늘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은 장르상 지혜시로 분류가 되는데, 이 112편을 통해서 시인은 의인의 축복과 또 악인의 멸망을 대조시킴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의 복, 첫 번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 그랬죠. 여기서 강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는 강력하다 또는 용사,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후손이 아주 강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후반절에 나오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정직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올바른 자 혹은 적합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자들의 후손은 뭐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의 복,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자녀들,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물론 본인도 복을 받겠지만은 내 자녀들 혹은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의 영향이 미친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1대, 2대, 3대, 4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잠언서 20장 7절을 보게 되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마찬가지로 복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창세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어요. 이전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의 근원, 복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또 그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익히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들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3대를 이은 신앙과 축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에 걸친 신앙 그리고 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또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신앙을 받았으면 그 자녀에게
또는 그 후손에게까지 그 신앙의 유산이 물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라면은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멘.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자녀가 복을 받게 된다. 아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의 복, 자녀가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삭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의 복, 두 번째,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아멘.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뭐냐면은 부와 재물이 집에 있게 된다. 여기서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쓰이기는 하지만은 굳이 구분 짓자면은 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뜻은 풍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재물은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한 만족이 있게 된다. 그리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의롭다,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상징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은 번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함, 그리고 만족감, 그리고 번영, 이런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굳이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인 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부와 재물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현세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잠언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잠언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게 된다. 반대로 악인의 소득은 뭐가 됩니까? 고통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순하게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다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을 갖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다가 뭘 기록해 놓으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현세의 복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현세의 복만 가지고 추구해버리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현세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현세의 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처럼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복을 주신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세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는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거든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저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지키느냐, 그거예요. 지키느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설교를 하시면서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다, 이렇게 설교 예화를 하나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예화냐면은 잘 되는 집을 가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집에서 왜 저 집은 잘 될까 하고 가서 보니까 잘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냐면은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밖에 메어놓은 저 황소를 갖다가 지붕에다 올려놓으라 그래요. 이게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황소를 지붕에다 올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잘 되는 집이에요. 근데 안 되는 집은 자기가 집에 돌아가고 자기 자식들을 불러놓고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황소를 지붕에다 올려놔 자식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자식들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뭐만 들었는 것 같다. 아니 뭐 한다고, 미쳤다고 황소를 갖다가 지붕에다 올려놓으라 하냐. 안 듣더라는 거야.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가 뭡니까? 순종하냐 안 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세의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느냐.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복종하는 것은 뭐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도. 내가 하기 싫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누가 시키니까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건 복종인 거예요, 복종. 근데 순종은 뭡니까? 자기의 온 의지를 다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명령하실 때 내가 하기 싫지만 한다. 그건 뭐예요? 복종인 거예요, 복종. 근데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내 의지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단순히 기복주의 신앙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 대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잘 되기만을 바라지만은 그 잘 되는 방법은 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며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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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에게는 분명히 부와 재물 그 집에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과 만족감,
번영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성도,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의 복, 마지막 세 번째, 영원히 기억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흔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미끄러진다 그 말, 미끄러진다. 혹은 실족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끄러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아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랬는데 여기서 기억되리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기념된다 그래요. 기념된다. 기념된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곳에 없어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그런 의미가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은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은 그가 죽은 사후에서라도 사람들이 기억 속에, 특히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영원히 기억된다. 부와 재물이 현세의 복을 의미한다라면 영원히 기억되는 복은 내세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 잠언 10장 7절을 보면은 의인을 기념할 때는 뭐 한다겠습니까?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뭐한다? 썩어버린다. 썩어버린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해라?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를 생각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한다?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죠. 영원히 기억된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죠.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아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영원히 기억된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내세의 복, 즉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3대 신앙의 목표가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그리고 뭡니까? 오직 천국입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설교하는 부분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은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설교할 부분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마지막은 항상 천국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아멘? 근데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내세의 복, 영원히 기억되는 복, 천국의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면은 자녀도 복을 받고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의 복까지 받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또 천국에도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에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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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고 또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내세의 복까지 아멘. 받게 되는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기를, 천대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